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 도대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를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됨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소원들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참 깊고 성숙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구하지 않은 것도 기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으며 오직 주의 뜻대로 되매 살든지 죽든지 또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오직 우리 안에 주의 영광만이 가득히 나타나는 소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강할 수 있고 비로소 정직할 수 있고 비로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참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을 강건케 하심에 육 또한 강건하여 주시며 주님이 병자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포해 주셔서 더러운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능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부흥도 중요하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고 주님의 뜻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저와 함께하는 귀한 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또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강건한 주의 군사로 살도록 늘 가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병영생활이 고되지만 잘 이겨내도록 건강과 용맹함과 명예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시사 그 어느 것도 해하지 못하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감히 우리의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순절 묵상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옥 같으신 능력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몸 사지백체에 두루두루 다니며 모든 병마와 질병과 나쁜 것들을 몰아내며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시원하고 형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떼어서 7절과 그리고 28절 딱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그리고 28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26번째 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요즘 시대는 아버지 뜻대로 해라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이지,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면 모를까,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설교를 한다면 잘 먹힐까? 잘 알아들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엄하시기 때문이죠. 움직이는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보다 더 큰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힘이 폭군적이지 않습니다. 파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무궁무진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 묵상집에 나타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봉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헌금,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묵상집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며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공유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불신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머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의외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한 것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몸부림쳐가면서 이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다라고 해서 나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 하나만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신앙 생활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타작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렇게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이렇게 비벼갖고 까불어서 그거를 이제 생 거지만 날로 밀을 좀 깨물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꾸짖는 거죠. 너희가 왜 안식일을 범하냐? 우리가 뭘 범했으니까 먹는 것도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손으로 훑은 것도 그렇고 또 비빈 것도 이거 다 타작하는 노동의 행위다. 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죠. 이게 무슨 노동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을 가지고 노동을 했다 안 했다로 올가면은 이거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숨 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빡빡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소리 합니다. 너희가 훌륭한 조상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더냐? 그는 제사장도 아닌데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는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진설한 진설의 떡을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먹은 사건이 있지 않더냐? 자, 그건 어떻게 이야기할래? 내로남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에 보면, 구약성경 호세아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워낙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법에 매여서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고 자유함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종교적인 의식과 제사 나 그거 안 원해. 나는 자비를 원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안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스님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 스님을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 줄 수 있는 정도의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스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원수가 쓰러졌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좋겠지만 사랑은 어려워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원수가 쓰러지거나 원수가 어렵게 되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비로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냥 선택적 자비에 재빠른 교인인가? 우리의 자비가 너무 선택적인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하신 거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따지신 것은 내가 원수 되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반항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선택적인 것에 계산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자비를 원한다. 오늘 한국교회의 자비의 온도를 잰다면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이념적인 것에 대한 너무 냉철하고도 날카로운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지, 지역에 대한 그런 건 없는지, 세대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지,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지.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욕하며 제자들은 무죄하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변명하거나 뭐 내로남불처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내가 안식일을 창조한 사람이거든.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창조한 존재거든. 너 모르지?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교회의 목사님 위주로 또는 장로님 위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아니, 임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한히 딴지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사역, 그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이게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그것만 따지게 급급한 것이죠.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법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법을 곡해해서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일에 법을 쓴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 안의 법, 가정의 법, 교회의 법,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좋자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높고 깊어서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깊고 넓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행사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위로하는 일에 쓰이는지, 아니면 그들과는 달리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따로 뚝 떨어져 나와 그럴듯하게 그렇게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게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비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법을 날카롭게 세워 서로 잡아먹지 못하고 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냉정함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